찬송 24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눌러서 그 보좌 앞에 눌러서 그 영광 돌리세 그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다 찬송 못하나 그 하나님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시 오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노래리 나 영광 노래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우리 찬송 한 장만 더 하겠습니다. 259장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하며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께서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매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담아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지게 씻으라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묵도하심으로 우리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시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로 3일 동안도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셨다가 이 저녁 시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주의 전에서 살아계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니 거룩하신 주 앞에 신령과 진실한 마음으로 제단을 쌓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제단에 우리의 심령 각자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로 주님이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이 깊고 오묘하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들의 영육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께서 역사하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것이 들어바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한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이러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원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면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비록 적은 소수의 무리가 모였지만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는 이곳에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였으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님께로 몰아오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영역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과 진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새 옷을 입게 하시고 헛옷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이 건축되고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견고한 반석 위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들의 신앙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가을의 계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시고 영육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곳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로 복을 나누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 향기로운 예배 되게 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모두의 모든 문제와 이 땅에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는 길마다 하나님이 진인도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빛 되신 주님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길을 헤매지 않게 하시며 어딜 가다 하나님이 늘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묶인 문제들이 풀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육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헛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이 시간 주의 거룩한 영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시는 한량없는 귀한 은혜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악한 사단의 역사가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423장 부르겠습니다. 423장.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이 눈보다 너에게 깨끗하게 씻겼네. 죄의 보혈을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터 기쁜 찬송되었네. 예보열르는데 연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마가복음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 지나온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는 빚진 자로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귀한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기도 했습니다. 훌륭한 선생님들을 통해서 좋은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 힘으로 스스로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었으므로 우리가 이 힘들고 외로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많은 힘이 되어 주었던 것을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에 우리는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나는 빚진 자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항거할 수 없는 은혜,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말할 수 없는 사랑에 빚진 것을 갚으며 살아갔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마지막 그의 서신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나의 실존, 이 모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했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섭리 가운데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시켜 주시고 우리가 주의 겉됨을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 깨닫게 해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며 살 것인가? 우리도 받은 바 귀한 주의 사랑,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 그의 사랑을 이 땅에 실천하고 보답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4명의 친구가 한 친구를 살리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풍병을 오래 앓았습니다. 그는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4명의 친구가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저들은 예수님에게로 그를 들것에 실어서 데려갔습니다. 먼저 본문 4절을 보시죠. 3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4절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고 했습니다. 4절,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여기까지만 보면 결론이 납니다. 이제 예수님께로 데려가려고 했지만 더 이상 예수님에게로 데려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 친구들이 예수님 계신 곳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내어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로 내려 보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발상의 전환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적인 신앙을 주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모하고 무례한 행동 같지만 이들에게는 어떻게 하든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내려서 반드시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흔들림이 없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단순히 감정적으로 돌본 것이 아닙니다. 한번 해볼까? 불쌍하니까. 그런데 이들의 행동을 보면 정말 중풍병을 앓는 이 친구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방법이 나옵니다. 가장 창의적인 삶은 사랑으로부터 나옵니다. 정말 사랑하고 정말 이 친구를 살려보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보통 길이 없어서 사람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부족해서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의 힘은 매우 놀랍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답을 기다리는 삶을 살지 않고 답을 찾아가게 됩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자는 생각.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저들의 마음, 저들에게 있었던 이러한 생각은 어디에서부터 나왔을까요? 5절에 있는 말씀 보시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저들이 가졌던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저들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 4명의 친구들이 정말 예수님께로 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저들의 믿음을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정말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시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한 장애인이 그 바울의 말씀을 아주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바울이 그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지붕이 뜯기고
들것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이 됩니다. 믿음은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든지 보여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저들은 이 친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병을 고침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과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실상이 있었습니다.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남의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크게 내서 들것을 내려야 되니까 그런 행위가 만만한 일이 아니었죠. 생각을 해보시오. 수평을 유지해서 내려야죠. 지붕을 뜯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네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얼마나 큰 소란이 일어났겠습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지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나무 가지 같은 것들이 이렇게 올려놓고 그늘만 만들어서 사는 그런 지붕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지붕은 아니고요. 남의 집에 지붕을 뜯었으니 배상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먼지가 나고 아마도 거기 있던 사람들은 난리가 났을 겁니다. 짜증 섞인 불평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먼지가 떨어지고 갑자기 지붕에서 뭐가 내려오니까 얼마나 아비규환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고 이 자기의 친구를 꼭 예수님에게로 내려보내야 되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신앙. 자신들이 바라는 일을 성취할 때까지 인내하고 참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의 열정과 영적인 힘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은 인내하게 합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예수님에게로 가면 이 중풍병을 반드시 고침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예수님에게로 갈 수 없는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친구를 내렸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장벽에 부딪히자 보통 사람들 같으면 포기했을 텐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막혀 있었지만 저들은 그래도 길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끝이 난 줄 알았습니다. 왜 우리를 공연히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냐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났습니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저들이 꿈꾸던 모든 일이 이제 여기서 끝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가 그것으로 끝이 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닥친다고 우리가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모든 결론은 하나님이 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분의 약속과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로 데려가는 일은 본질적인 일입니다. 친구를 살려내고자 하는 이 네 친구들의 열심,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에게로 내렸습니다. 다음에 있는 말씀 보시죠. 5절 끝에 있는 말씀입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육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 친구를 내렸는데 예수님은 뜻밖의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6절 보시면요.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선포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서기관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렇게 신성모독을 하다니. 죄 사함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있느냐. 그런데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할 수 있는가? 예수님 당시 성전에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은 짐승을 잡아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내 죄가 사하여졌다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데 갑자기 젊은 청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중풍병자에게 어떤 제사도 드리지 않고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이 선언의 말씀을 들은 저들은 매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이어지는 과정을 보시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속죄제, 속건제, 희생의 제사를 드림으로 백성들은 자신의 죄가 속하여졌다는 제사장의 선언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내 죄가 사하여졌음을 확신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구약의 제사는 폐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 보시면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가 아니고 단번에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하여지는 것입니다. 지금 서기관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고 예수님 앞에 저들이 질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어떻게 시작하죠?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11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렀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죄 사함의 권세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저들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를 거는 겁니다. 이때부터 서기관들은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사탄의 나라가 맞섭니다. 앞으로 복음서를 통해서 첨예한 이러한 영적인 전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을 사탄은 가장 싫어합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1세기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복음이 세계 곳곳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이때 로마의 황제들은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핍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 앞에 서게 되자 이 세상의 권세는 정면으로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3장 6절을 한번 보시죠. 3장 6절 마가복음이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를 죽일 공모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까지 사단은 끝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지우려고 합니다. 많은 악이 서로 연대하기 시작합니다. 핍박과 적대적인 일들이 이런 공모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박해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와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교회는 역사 앞에 늘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닙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비난과 대적과 반대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요한 1서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요한 1서 3장 13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보시면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본래 있던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 때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실체가 분명하면 대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파고드는 유혹과 시험은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마귀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오기 때문에 잘못하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넘어가기 쉽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7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미 본 말씀처럼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깊은 생각까지도 훤히 들여다보십니다.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받으시고 우리의 체질까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전지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8절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는 것으로 시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한 것입니다. 40일 금식 이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 시험이 뭡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들로 떡이 되게 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천사들이 너를 받아서 다치지 않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저들이 알고 있지만 언제든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단의 시험은 늘 이렇게 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의심과 회의를 가져다 줍니다.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까? 정말 그분이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담당하신 구주이실까? 이런 마귀의 시험에 결코 흔들려서 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신앙에서 결코 뒤로 물러서거나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육신의 질병만 고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여기 매우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죠. 인자입니다. 인자.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인자. 특별히 마가복음 안에 많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마가복음 10장 45절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인자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말은 구약을 보시면 예수님이 구주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할 때 항상 인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음을 강조할 때 인자라는 호칭을 썼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할 때 인자라고 소개합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할 때 인자라고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는 언제나 십자가와 구속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그것은 바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지요? 먼저 영적인 죄 사함을 받아야 육신의 치유도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죄 사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의 치유보다도 그의 영적인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죄와 질병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질병은 아담의 범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유한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있음을 알게 된 거죠. 주님은 중풍병자의 질병만 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을 먼저 보셨습니다. 병이 낫는 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는 영혼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보시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을 다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병만 고치고 정말 그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죄 사함을 얻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인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인간이 느끼는 가장 필요한 것과 예수님이 보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먼저 보십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것보다 그가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로 세워지고 죄 사함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것이 더 그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무나 선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병을 고칠 수 있는 일은 많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 사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사람들은 병 낫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진짜 기적은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종교개혁 주일이 다가옵니다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참된 꿈을 가지기 이전에 그는 수도원 생활부터 늘 갈등과 번민 속에 살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수행을 해도, 그렇게 수없이 고해성사를 해도 자기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확신이 서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부들은 마틴 루터가 오면 그의 고해성사 듣는 것을 아주 힘들어했다고. 일반적으로 가지는 상식적인 관점은 죄를 지으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무슨 재주로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해서 인간 스스로 대가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부들은 고해성사를 들으면 언제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 보라. 몇 시간을 걸으며 말씀을 묵상해 보라. 그는 무릎에 피가 나도록 계단을 기어 올라가면서 그 고행과 수행을 하면서 자신의 죄가 용서함 받은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려고 했지만 그는 도무지 자신의 죄가 해결되었다는 해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는 인간 편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하박국 2장 4절,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신 예수님, 진정 한 사람의 질병을 고치기 전 그의 영혼의 죄 사함을 허락하시고 그의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신 주님을 찬양하시고 이 구원의 은총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 사는 우리들도 눈을 들어 세상을 볼 때 이 귀한 주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증거하고 전파하여 저들도
예수께로 와서 죄 사함을 받는 이 귀한 일들이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들도 누구인가는 내 친구와 같은 이 심정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는 이 축복의 사건들이 늘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날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죄송합니다. 찬송을 좀 바꾸려고 했는데 못 찾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54장 하시죠. 254장. 내 주의 모여를 정하고 정하도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고시 서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소 돌아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가 조금씩 또 확산이 된다고 하는데 개인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 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존재가 머물들어 주시는 주여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만악의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재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주님의 자녀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귀한 영생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주님 축복하소서. 올라가는 주님의 진리를 넣으소서. 아버지 우리 올리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주님의 주 사함의 능력의 권세를 의지합니다.